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살펴봤죠?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 어떤 때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한 주만 한 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루만 지나도 주일날 말씀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또 이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후배들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 이 겸손이 일반적으로 쉽냐 어렵냐, 그러면 겸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겸손이 왜 힘들까요? 인간이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겸손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교만은 모국어예요. 모국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겸손은 외국어예요. 연습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국어가 나와요. 교만이 나온다고. The Great Escape, 대탈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국군 포로들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서 탈출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을 구해가지고 민간인 옷을 만들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쓸 여행 이 허가서 이런 것도 다 위조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가 프랑스 지역인데 프랑스 지역에서 프랑스 사람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포로들이 탈출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 퍼져서 독일군 비밀 경찰들이 이 버스 타는데 이런데 주요 길목마다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을 입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그 영국군 있는 데로 이제 가서 이 포로 수용소 있는 여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버스를 타려고 이제 딱 하는데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허가서를 이제 딱 보여줍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봅시다. 보여준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라고 해요. 타라고 하는 그때 이 포로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이 거기 딱 타거든요. 완벽한 그 현지 주민같이 그렇게 하고 딱 타는데, 그 타는 순간에 그 독일군 비밀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굿럭. 우리말로 그걸 굳이 번역하자면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 문맥은 조심해 가세요, 이런 뜻이죠. 굿럭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군이잖아요. 모국어 자연스럽게 뭐라고 했을까요? 땡큐 한 거예요.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랑스 말로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프랑스 말로 답을 딱 했어야 되는데
굿럭 하니까 땡큐. 그 자리에서 잡혀요. 이게 모국어예요. 교만은 우리의 모국어예요. 겸손은 외국어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냐? 그러면 왜 겸손해야 되냐? 좀 폼나게 가오 잡으려고. 훌륭한데 겸손하기까지 해. 그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겸손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산 거 아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저 밑으로 내려가다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다. 바닥으로 내려가다. 비천하게 되다. 그래서 그 비천함, 모욕이라는 말과 이 겸손이라는 말이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겸손이라는 뜻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다. 두 번째로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다. 세 번째, 자기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로만 나를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다. 이게 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성경적인 겸손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으니까 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낸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예요. 자, 겸손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애들은 순수하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다 어린아이 때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아이였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 갓난아기 보세요. 갓난아기. 걔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뭐 무슨 자기 그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100%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내 혼자 컸다고. 혼자 크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사람은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 대단해도 적어도 태어나서부터 4년 정도를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은 채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어른이 된 사람은 적어도 4년 이상을 누군가로부터 극진한 돌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존재예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 겸손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겸손이냐 했을 때 누가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냥 제일 상석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같이 와서 너더러 이 자리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11절을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높아진, 이 땅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아진 땅을 하나님이 막 발로 밟아서 낮추시고 평평하고 낮게 만들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이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는 말이 여기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높이고예요. 남을 자기보다 높이고, 자기는 남보다, 이 겸손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자기는 남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런 말이에요.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 같은 레벨이에요. 삼위일체잖아요. 위격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가 이게 겸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겸손하라는 말과 이게 같은 단어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저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인데 이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죠? 인간 중에 죄수가 되신 거예요. 죄수, 사형수가 되심으로 더 내려가. 여기가 끝인가? 사형수가 끝인가? 그랬더니 사형수가 끝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신 거예요?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완전히 저 하늘 보좌에서 밑으로 저 밑으로 바닥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지극히 높여 다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그 호스트가 와가지고 주인이 야 올라와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너 여기 앉아야 돼 라고 올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올라와야지. 그래서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가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 속에서 나 정도만 믿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정도만 살아봐 이거 아닌 거예요. 너희는 안 믿었지 나는 믿었어,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오려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보존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서 이런 모든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 돌보시니 내가 겸손해야죠. 동시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돌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서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그런데 7절 말씀 가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세요? 돌보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 뭐 하려고 길쌈하는 거죠? 옷 만들려고 길쌈하는 거예요. 옷 만들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인간이 한 모든 노력,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풀에 잎이 지고 먹이시는 이것하고 비교하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의 영광만 또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팔촌지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촌수가 어떻게 돼요? 촌수가 없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남인데도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저씨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뭔 얘기하죠? 야, 너는 딴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열심히 뭐만 해? 공부만 열심히 해.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딴 걱정하지 마.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자녀답게 사는 일만 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 얘기예요. 너는 내 자녀답게 사는 그 일을 해. 그게 내가 너를 키우는 목적이야. 그런데 가서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공부 때려치고 가서 알바하겠습니다.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효령이 떨어져야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못 먹여 살릴까 봐 그래?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먹여줄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 이래야죠. 아, 그래, 너 훌륭하다. 너 가서 알바해라. 일찍부터 돈 벌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초등학교 다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 여러분, 염려는 왜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할 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 누구죠? 아버지 엄마가 없는 애들. 걔들이 걱정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 몸매가 살릴까 봐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정작 내가 걱정해야 될 일들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공부 때려치고 가서 알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겠다고 한 거죠. 아마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에게 수업료를 지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재산을 떼어줬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얘가 나가서 이거 갖고 나가서 제대로 이게 일을 벌이겠나 그렇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알지 않아요? 아, 얘가 제대로 하겠다 못하겠다. 재산을 3분의 1이나 떼어줘야 돼요, 자식한테. 그 아들은 둘째기 때문에 맏아들한테 2배가 갑니다, 다른 자식에. 그래서 3분의 2가 그 당시 유대 율법에 3분의 2가 장남에게 가고 3분의 1이 차남에게 갑니다. 3분의 1을 떼어준 거예요. 가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왔죠. 왜 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왔죠.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왔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가서 나를 자식으로는 내가 도저히 면목이 없고 일꾼으로라도 나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노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자, 그러면 마음껏 먹고 잔치를 벌였어요. 모든 이 배고픔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사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걸 실패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답게 사는 일을 실패한 거잖아요. 이 아버지, 이 노인네 밑에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찌질한 인생이 되겠네. 그리고 가서 달라고 아버지한테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셔야만 유산 분배를 하는 것인데, 그걸 어거지로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제대로 아버지의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서,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겸손해야죠. 나를 만드셨으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만드신 분인데 이 분에게 모든 걸 맡긴다면 내가 불안해요? 안심해요? 안심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심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완성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돈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세상적인 쾌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목적지가 다른데 왜 다툽니까? 다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관용하고 양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사랑을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게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면 멋있게 사는 그런 것들이 좀 몸에 배어야 되지 않아요? 교만이 아무리 우리의 모국어지만은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배웠으면 조금씩 그걸 해봐야 되잖아요. 외국어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외국어를 써봐야 되잖아. 30년을 외국어를 했으니까. 그런데 20년, 30년, 40년을 외국어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해. 계속 한국말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야죠. 그 멋있게가 세상적인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간다. 저절로. 그거는 다 이걸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거다. 너 멋있게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내륙 안쪽에 내지 선교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1700년대, 800년대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간다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우 상해나 홍콩이나
북경에 가 있겠죠. 거기는 이 외곽 쪽이죠. 저 안쪽, 저 내륙 막 정말 지질이 못 사는 그런 시골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신앙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중국을 선교사로 가리라 하는 걸 헌신하게 되고 그 중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뒷받침하는 그 선교 후원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후원금이 끊겨서 우리도 너한테 후원금을 이제 더 이상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 돌아와라.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연락을 받고 고민하게 되겠죠. 자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기 중국 선교를 하러 왔는데 돈을 못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가 중국 선교를 계속 할 거냐.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는 그냥 끝까지 중국 선교를 해라. 그런 응답을 받고요. 그 선교 후원금에 상관없이 그냥 선교 후원금이 없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돈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 세계의 선교사들 가운데 모범적인 선교사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선교 지망생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자기들도 결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이것을 믿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이냐, 그 지위냐, 명예냐, 이런 것들이냐, 세상적인 가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풍요와 생명과 진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목적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당신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로 치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은 아무 걱정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존재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